자, 이제부터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한 149장 찬송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13번째 날 우리 수요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영성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공부가 영성의 공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는 모든 것들이 영성적인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팬데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또한 염려가 됩니다. 이런 때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하나님 고통 없이 아버지 큰 아픔과 어려움 없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지내가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포탄을 쏘아붓는 러시아와 그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쟁의 참화가 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이 세상의 평화를 되찾고 전쟁의 무서움과 참화와 실상을 깨달으면서 저마다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새롭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정말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고 그 자리에 엄중함을 알아서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묵상 가운데서 바른 결정, 좋은 결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면서 아버지 선한 치정을 이루는 대통령이 꼭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야와 여당과 야당의 진영 간 대립과 싸움이 소모적인 전쟁이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잘 국민들을 통합하면서 선하고 좋은 정책으로 올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잔치 속에서 아버지 풍성한 영혼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물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그리고 천국의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쉬운 비유로 천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은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보물, 그리고 돈, 특별히 금화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알기 쉬운 곳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리고 그 자기 들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밭에
그 어느 곳에 뭐 뽕나무 앞이 될 수도 있고 무화과나무 앞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 아는 지점에다가 땅을 밤에 몰래 파고 거기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만약 남의 돈을 맡은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밭에다가 숨겨두곤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밭에 돈을 숨겼다는 얘기는 안전성을 담보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설령 밭에 감추인 보물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남의 돈을 보관하고 보호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으로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분실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의 비유를 봤지만은 한 문화를 맡았던 종이 수건에 싸가지고 주인에게 갖고 왔잖아요. 다 당신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밭에다가 감췄다가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돈을 보관해 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건에 남의 돈을 싸서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만약 도둑이어서 훔쳐가면은 그것에 대한 배상을 온전히 다 해줘야만 돼요. 안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성의 없이 남의 돈을 보관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밭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화를 감춰뒀는데 문제는 전쟁에 나서 죽거나 강도에게 죽거나 이 사람이 아니면 정신을 치매가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보물은 아무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밭의 주인이 바뀌게 될 때 현재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밭의 주인이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밭의 주인의 보물로 재산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소작인이에요. 그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것을 내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농부가 집으로 가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되죠. 아마 전 재산을 탕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밭에는 내가 투자한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후에 막 좋아가지고 기뻐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감추고 집에 가서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발견한 보물을 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뭐죠?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값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투자하더라도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다. 아까운 게 아니다.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천국과 내가 가진 소유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천국과 나의 인간관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천국과 나의 살아온 인생관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대신 갈아엎고 투자를 해도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랬고 진주도 그랬고 이것은 엄청나게 귀하고 값진 보물이에요. 천국은 엄청나게 값진 보물과 같아서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투자를 해도 가장 귀한 것 천국은 그것에 비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이것을 위해서라면 너희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온전히 이 복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믿음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은 47절에 보면은 각종 물고기를 바다에서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이 어부들은 나중에 그물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죠? 쓸 수 있는 고기, 값이 나가는 고기가 있고 전혀 쓸모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고기가 있는데, 쓸모없는 고기, 값어치가 없는 고기는 바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이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쓸모 있는, 그리고 값어치 있는 사람들,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만 따로 회중이 되어가지고 그룹이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 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치관을,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어떻게 두고 살아갈 것이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천국과 세속, 이것이 대개는 이중적인 가치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천국은 귀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덜 귀하고 이렇게 판단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세속에 있는 것을 나누고 세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살아가는 종신수도원, 평생 나올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거기 살아야 되는 수도사들이 있어요. 종신수도원의 수도사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세속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만 찾는다고 해서 정말 영적인 것만 갖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루에 2번 빵 먹잖아요. 그리고 옷감을 사오잖아요. 그것을 수도사 복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노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가서 애들처럼 놀이를 하며 즐겨요. 세상에 즐거움도 있어요. 세속에서 얻는 것들도 있어요. 옷감도 있고 빵도 있고 음식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 완전히 세속의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세속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늘에 있는 것만 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신앙생활 같지만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천국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사업을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사업을 크게 늘려가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원들, 이분들, 직원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직원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을 더 많이 드리고 이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대상으로 만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버는 사장, 사업가, 이런 게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 천국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직원들을 착취해요. 최저임금으로. 그리고 밤에도 일을 시켜요. 함부로 다뤄요.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그 같이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살아요. 자기만 떵떵거려요. 해외에도 부동산을 사고요. 차는 점점 좋은 곳으로 바꾸고요.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 이거 다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을 다 써가면서 불법을 저질러요. 이런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속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런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보죠. 영적인 가치관, 천국의 우선의 가치관이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죠?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을 지도할 때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본인이 품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념적인 부분,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 삶에서의 드러나는 부분, 이것을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고 표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늘 갈고 닦고 조심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정말 잘 가르쳐 주려고, 이 아이들 바른 길로 가게 해주려고, 이 아이들 나중에 정말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자기의 꿈과 뜻을 이루면서 실력 있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냥 교사들은 어때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자습시켜요. 그리고 내 이념에 따라서 마음대로 어떤 좌파 교육이 됐든 우파 교육이 됐든 내 이념을, 공부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해요?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윤석열은 범죄자라 그랬다면서요, 교사가. 그래서 서울 남교육청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선생이죠, 교사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세속, 이렇게 이분법적인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재판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를 잡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럴 때, 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모습, 의로운 모습, 공정의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고 이 세상을 안정되고 의미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했던 장사처럼 우리는 최고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과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이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속에 살지만 세속적인 생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속에 발을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속화 생각이 아니라, 세속화 이념, 세속화 사상이 아니라 천국의 이념, 천국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의도와 목적,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쉬경의 식구들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천국의 식구들, 천국의 가치관의 소유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